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 419면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네, 오늘 그 본문 말씀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천년 왕국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구절들에 대해서 교회사를 통해서 이제 세 가지의 그 각기 다른 신학적인 입장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고 나서 천년 왕국이 이어질 거다. 그러니까 이제 천년 왕국 전에 재림이 일어난다. 재림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전천년설 혹은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거다 하여 후천년설, 아니면 이 천년왕국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이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어떤 천년을 이렇게 의미하는 그런 숫자가 아니라 어떤 상징적인 뜻이다라고 하여 무천년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교회사 안에 각기 주장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 한국 교회는 그 1920, 30년대 때 이제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한국의 초대 교회의 어떤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 열심히 이제 교회가 성장할 때에 그 일제 강점기라는 어떤 특수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어떤 그 세대주의 영향을 좀 받아서 그 이제 전천년설을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성도들이 천년 왕국을 이렇게 누리면서 왕노릇 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환란과 휴고가 또 이제 어느 때 임할 것이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논쟁을 많이 하고는 했었습니다. 저희 그 개혁주의에서는 또 이렇게 이제 물론 이제 전천년설도 이렇게 성경적인 근거를 충분히 갖고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저희는 이제 무천년설에 그 보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제 의견을 이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들이 실제 숫자가 아니라, 뭐 예를 들면 구원 그 흰옷 입은 무리들 14만 4천 명이 진짜 14만 4천은 아니잖아요. 그 상징적인 걸 의미하듯이 이 천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도 어떤 상징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희가 속한 그 신앙 그 고백을 같이 공유하는 집단에서 이렇게 흔히들 이제 생각을 하는 그 입장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그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 것이냐, 천년왕국 전이냐, 천년왕국 후냐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이렇게 옳은 질문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이 구약의 예언서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이렇게 좀 질문을 잘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그 1980년대 말 그리고 90년대 초반을 기억을 해보면 그 당시에 상당히 그 종말론이 굉장히 유행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거에 굉장히 몰두해서 그런 책들만 봤어요. 세계 정부와 666, 휴거, 그래서 이렇게 길을 가다가 버스 운전사가 굉장히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휴거당하고, 저는 교회를 다니지만 저 날라리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휴거를 못 당해서 갑자기 사고가 나서 죽으면 난 어떻게 되지? 혹은 휴거를 못 당하고 7년 동안 대환란을 이렇게 겪어서 그 기간 동안에 온갖 어려움이 나한테 닥치게 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두려움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팽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도 이제 그러한 그 음모론 혹은 그러한 그렇게 자기의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자의적인 어떤 해석, 성경의 어떤 논리와 맥락을 따른 해석이 아니라 그 일종의 감상적 해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이미지를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차용해서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해석들을 이렇게 볼 때마다 제 옛날 생각이 많이 떠오르기도 하고, 또 옛날에 그 한국 교회가 전체적으로 그쪽에 많이 그 경도되어 있었던 것들이 이제 생각이 나고는 합니다. 예, 혹시 이렇게 프리메이슨이니 베리칩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찾아오세요. 제가 잘 얘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음모론을 아주 좋아했거든요. 예. 이제 근데 그런 것은 이제 이런 것이죠. 그 음모론이 이제 인기를 얻는 이유는 그 현실에 대한 현실이 굉장히 이렇게 막연하고 좀 말이 안 되고 답답한데, 그것에 대해서 그 어떤 좀 상대적으로 이렇게 속 시원한 해답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현실에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를 잘 설명하기 어려울 때, 흔히 또 다른 종교에서는 약간 전생을 끌어들여서 설명을 하는 것처럼 그거랑 비슷한 거죠. 제가 이제 농담으로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을 되게 부러워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제 친구 목사인데 가는 교회마다 그 담임 목사님한테 혼나고 이렇게 욕 먹고 또 그 교회에서 좀 어려운 일이 있고, 그래서 저를 되게 부러워하면서 넌 어떻게 이렇게 계속 좋은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냐? 그럼 제가 그러죠. 그건 네가 전생의 나라를 팔아먹어서 그런 거야. 나는 전생의 나라를 구해서. 농담입니다. 또 집에 가셔서 엄마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상한 소리 하더라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사실은 그 친구도 굉장히 좋은 사역자예요. 설교도 잘하고 성실하고 저에 못지않게 훌륭한 그 사역자인데 몇 분이 비웃으시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한 행위나 결과를 놓고 보면 나한테 주어지지 않은 내가 누릴 수 없는 것들을 누리게 될 때 왜 우리가 이런 걸 누리지? 혹은 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른 것 같지 않은데, 그런 어려움을 겪을 만한 일을 나는 한 것 같지 않은데 분명히 그 중고등학교 때 나보다 교회도 잘 안 다니고 말씀도 덜 외우고 기도도 잘 안 했던 친구가 나보다 먼저 대학도 가고 나보다 먼저 취직도 하고 나보다 먼저 결혼도 하고 더 잘 되는 것 같은 걸 이렇게 볼 때 좀 이렇게 뭐가 잘못된 거지? 라고 할 때 그 사이를 이렇게 비집고 오는 좋은 그 설명 체계 중에 하나, 그러나 손쉬운 설명 체계 중에 하나가 그런 음모론이거나 아니면 전생을 끌어들이는 그런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의, 그리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우리가 현실 속에서 겪고 싶지 않은 어떤 고난이나 우리가 현실 속에서 당하고 싶지 않은 어떤 일들에 대한 어떤 해답은 우린 잘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왜 내가 이런 몸뚱아리로 태어났는지, 나는 왜 내 지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지, 왜 나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는지 어떤 합리적인 설명을 해내기가 어렵죠. 그냥 이렇게 뚝 떨어진 거죠. 그래서 성경이 하는 얘기는 그 자리, 내가 속한 시간, 내가 속한 공간, 그 속에서 살게 되는 나의 인생, 이게 하나님 너 망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서 구원과 승리를 이뤄내시기 위한 조건으로 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믿는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니체라는 사람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제 안티크라이스트라는 책에서 기독교는 사람들을 나약하게 하는 종교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히려 불교가 더 현실적이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어떤 내세에 대한 어떤 소망으로 현재의 어떤 문제나 현재에 이루어야 될 것들을 다 이렇게 뒤로 미루고 현실을 현실답게 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다라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니체가 비판했던 그 종교로서의 기독교는 그런 면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단지 내세로 확 밀어버려서 현실을 외면한다거나 현실에 눈을 감아버린다거나 꾹 참고 있으면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식의 막연한 기대로 현실의 어떤 책임을 뭉개버리는 것이 참된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이 주는 그 긴장, 현실이 주는 그 공격,
현실 안에 있는 그 충만한 그 어떤 악의 평범성, 이것들을 냉철하게 이해하지만 그것이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위에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이해가 있죠.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체념이나 어떤 그 자연주의에서 기인하는 어떤 허무주의나 아니면 뭐 어차피 그냥 이렇게 살다 죽는 거지라고 하며 쾌락주의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의 긴장 속에서 그 긴장된 상황 속에서만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작품, 어떤 음악, 어떤 가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강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이제 많이 나오는, 여기 나오는 일곱인을 뗄 때가 도대체 언제인가? 일곱 대접을 부을 때가 도대체 언제인가? 일곱 나팔을 불 때가 도대체 언제인가? 라고 하는 것은 좋은 질문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질문을 해야 할까요? 끊임없이 이러한 그 심판들 사이에 일종의 그 간주곡들 같이 뭐가 지금 껴드냐면 어떤 악이 창궐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악을 심판하시고 그런 중간중간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무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무리들이 계속해서 같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 이 일이 끝납니까? 언제 고난이 끝납니까? 주님이 언제 재림하십니까? 천년왕국이 언제 오는 겁니까? 휴거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세상의 종말은 언제입니까? 라는 것은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이 아닌 것이죠. 주님, 이 시대는 주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여전히 악이 창궐합니다. 용과 그리고 용이 부리는 짐승과 그리고 온갖 바벨론과 우리가 만만치 않은 주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는 못 살게 만드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그 마르바돈이라는 이제 신학자가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하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어떤 예화를 들었냐면 이제 흔히들 이제 교회나 이제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은 옳은 질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저 사람이 내가 결혼할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 거는 좋은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 상대를 그 일종의 그 내가 결혼할 대상으로 어떤 수단화시키고 타자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중심이 나에게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랑 게임의 희생자로 삼던가 성적 착취의 대상자로 삼을 수 있는 것이지. 그리고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은 뭡니까? 그런 질문은 철저하게 세상적인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은 뭐죠? 제가 이제 우리 청년 2부에서도 뭐 이렇게 자주 이야기하는데 제발 먼저 좀 친해져라 이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정을 쌓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나로 하여금 저 자매를, 저 형제를 만나게 해주셨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삼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과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내용을 이루어드리는 길이겠습니까? 라고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때를 우리가 조정하고 싶어요. 우리가 조작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것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하거나 체념하거나 공격적이 되거나 동굴로 숨어버리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을 잘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이 고난이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이렇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하나님, 왜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까?가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이 아니라 이 속에서 주의 백성답게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걸 우리가 물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이라든지 그 구약의 예언서가 지금 지시하고 있는 종말이 현실의 모든 문제를 뭉개뜨리고 종말이 되면 모든 게 해결될 거야. 그러니까 현실은 그냥 견디고 그냥 버티고 그냥 지나가는 시간에 불과해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그거는 심리학적인 테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현실의 의미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결혼하지 않으면 청년의 어떤 삶이 완성되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꼭 우리가 만나서 그 형제를 만나고 자매를 만나는 것이 꼭 결혼을 해야만 되는 어떤 결혼이라고 하는 어떤 결과로만 결과 맺어져야 지금 이 만남이나 이 모든 것이 의미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좋은 가정을 꾸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우리 청년부 목사님들의 소원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은 이성교제,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은 결혼, 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오늘의 내 삶, 오늘의 만남, 오늘의 공동체 생활이 의미가 없는 것이냐라고 묻고 싶은 겁니다. 이성교제 말고는 세상에 다른 어떤 이룰 목적도 없는 겁니까? 훨씬 좋고 많은 게 좋은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정을 좀 쌓으세요. 예? 상대를 그러니까 우정이라는 거는 꼭 친구들끼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예. 친구가 먼저 되어 주십시오. 이게 자꾸 새는데 좋은 친구가 되고 그 우정 관계 속에서 애정이 주어져서 이제 이성 관계가 되고 결혼의 과정까지 가는 것이지 상대를 처음부터 내가 원하는 내가 필요한 어떤 대상으로 수단화하거나 대상화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주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의 내가 친구가 되어 주려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우리 13장에 나오는 666에 대한 이제 해석을 전에 이제 이렇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부터 볼까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전에 이제 첫 번째로 제가 해석을 이렇게 드릴 때 666은 완전세에 못 미치는 6이 3번 반복됐다. 그래서 못 미치고 못 미치고 못 미친다 이런 뜻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세상의 것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의 완전에는 못 미친다. 패러디에 불과할 뿐이다. 허상에 불과할 뿐이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말씀을 드릴 때는 666이 이게 이름의 이제 짐승의 이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로마 사람들이 이름을 3가지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기 이름, 가문의 이름, 별명. 그래갖고 보통 가문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 짐승의 이름이라는 것은 짐승의 계열, 짐승에 속한 사람처럼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방식대로 바벨론의 시민처럼 살지 말고 요한계시록 이제 21장부터 나오는 새 예루살렘의 시민처럼 살아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666 3번 반복되니까 제가 하나의 해석을 더 덧붙이고 싶습니다. 666은 또 뭐냐면 완벽하지 않은 것을, 물론 첫 번째 해석과 좀 중첩이 됩니다만 완벽하지 않은 것을 신성시하는 게 666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완벽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설령 그것이 내 욕망만큼 나에게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내 가족만큼 나에게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내 살이나 내 건강이나 내 인생만큼 나에게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잘 누리기 위해서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조건, 그건 나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귀하고 좋은 거다라고 할지라도 그거 절대화시키면 안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천년왕국이란 뭘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는 겁니다. 자, 우리 다시 우리가 아까 읽었던 20장으로 한번 돌아와 보시죠. 20장 1절을 보면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경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했다. 이것은 우리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용이 하늘에서 쫓겨났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처럼 보여집니다. 자, 열쇠가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사탄이 그 뱀이
마귀가 활개를 치고 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손 안에, 통제권 안에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모든 것을 쓸어버리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천년왕국이라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시기인데 여전히 하나님의 통제권 안에 있지만 악이 여전히 창궐하고 악이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고 계시는 그 시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왜 필요한 것인가? 4절에서부터 보시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의 차기까지 살지 못하리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 삶이 열렸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열렸다. 우리는 지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또 어떤 교회는 뭐 그리스도의 왕권 를 우리가 누리면서 사는 것은 뭐 예수의 왕권 뭐 이런 거를 반복한다든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모든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으니까 예수님의 피를 이렇게 반복해서 외치면 그게 이제 우리가 어떤 악한 영들의 결박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비결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난감하죠, 이제 그런 설명을 좀 들으면. 자,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는 것은 뭘까요? 이미 이제 그러한 구절들은 성경의 다른 부분에도 있는데요. 우리 골로새서 2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조금 넘어가셔서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봤으면 좋겠는데요.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26쪽에 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이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이거 지금 우리가 죽은 다음에 혹은 예수님의 재림이 있은 다음에 일어나는 일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적용된 구원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모든 걸 다스리고 계신다. 그리고 너희가 그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고 너희가 거기에 동참하게 되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4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십자가로 이기신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인 겁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그러니까 짐승의 방식으로 살지 않고, 바벨론의 안에서 살고 있지만 바벨론 사람처럼 살지 않고, 예루살렘 사람처럼 살아. 짐승의 협박 앞에 놓여 있지만 짐승을 따라 살지 않고 어린 양처럼 살아. 주님의 통치와 완성을 이루는 것, 거기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으로 이어지냐?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다.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존재다.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게 바로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지는 통치라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의 내용입니다. 천년왕국이란 우리가 특별히 믿는 자들만 그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어떤 물리적이고 어떤 육체적이고 어떤 권력을 어떤 향유하면서 그런 어떤 강함을 누리면서 내 마음대로 내가 진짜 세속 정부의 왕처럼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 이 세상이 승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때로는 우겨쌈을 당하고 때로는 죽는 것 같고 때로는 이리때 사이에서 찢기는 것 같지만 그 사이에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광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 바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쫓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거룩한 왕노릇이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하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왕노릇이 무엇인가를 규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왕권이란 무엇이죠? 약함 안에 있는 강함입니다. 이 세상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이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찢기고 밟히고 죽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먹히는 것 같고 때로는 뜯기는 것 같지만 주님이 변명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설득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골고다를 걸어 올라가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내신 것과 같이 변명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고 박 목사님 표현으로 하면 그렇죠. 하늘에 있는 해처럼 별처럼 달처럼 저기 서 있는 산처럼 묵묵히 내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게 바로 왕노릇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바벨론이고 망할 곳이지만 그래 어차피 망할 때니까 나도 같이 망하자 이러면서 나도 바빌론 사람처럼 살자 이러고 같이 망해버리는 걸로 가는 게 아니라, 아니면 여기는 망할 곳이니 나는 저기 도망가서 어디 딴 데 광야로 도망치리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서가 잘 보여주고 있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바벨론 안에 살지만 바벨론 사람처럼은 살지 않지만 그 안에서 주의 백성답게 살아 바벨론이 완전히 망하지 않게 하는데, 바벨론은 나중에 완전히 망할 곳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신부는 바벨론 시민으로 태어났지만 나 때문에 그리스도의 통치를 알고 발견하여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자로서 여러분들이 사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기대하며 사는 삶,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 대목을 읽을 때 이제 좀 이렇게 떠올려지는 음악이 있었습니다. 1930년대로 제 기억을 하는데 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프란츠 슈미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일곱 봉인의 책이라고 하는 오라토리오 곡이 있습니다. 나중에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서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이렇게 독일어로 계속 얘기하는데 굉장히 지루하고 아주 그런데 이 마지막 장면을 이렇게 묘사할 때, 그리고 이제 이 계시록에 나타나는 이 종말을 이제 묘사하는 작품인데 그 초점이 얼마나 사탄이 굉장한가, 얼마나 용이 굉장한가에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중간중간에 거의 침묵에 가까운 굉장히 절제된, 그리고 그 가사 내용도 이렇게 보면 계속해서 천상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어떤 요한의 심정이 부드럽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종말이란 그렇게 오는 겁니다. 종말이란 그렇게 오는 겁니다. 너 짐승처럼 그렇게 살지 말아라. 세상에 게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아라. 666 짐승 이거는 어디 벨기에에 있다는 무슨 슈퍼컴퓨터가 아니라 666은 우리의 마음 안에 이 하나님의 통치와 일하심을 거부하는, 내가 세상의 방식대로 살리라 라고 마음 먹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강력한 짐승의 표고 666이죠. 그래도 이 대목을 생각할 때마다 오늘 좀 음악 얘기를 이렇게 음악에 문외한인 사람이 자꾸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추천해드리고 싶은 이제 음반이 하나 있습니다. 올리버 메시앙이라고 하는 이제 프랑스의 작곡가죠. 피아노도 치기도 하시고
그분의 그 시간의 종말을 위한 사중주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유튜브 같은 데서 검색해서 이렇게 보시면 총 8악장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그 5악장의 제목이 그래요. 그 예수의 영원성에 바치는 어떤 송가이래요. 그러니까 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하심. 그리고 거기에 이제 첼로로 굉장히 그 부드럽고 그리고 이제 심오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성을 어떤 그려내고 있는 이제 작품입니다. 그리고 6악장과 7악장에서는 이제 세상의 종말에 이렇게 부러지게 될 어떤 나팔 소리,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도구인 어떤 천사들의 움직임. 그래서 굉장히 그 역동적이고 그 이제 그 다채로운 그리고 굉장히 그 강렬한 어떤 음악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8악장은 뭐냐면 예수의 불멸성에 바치는 송가로 마무리해요. 그런데 피아노가 아주 조금 들어오고 바이올린이 굉장히 그 세심하게 절제되게 어떤 그 예수의 어떤 불멸성을 어떤 그 기리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이제 그 곡이 연주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곡이 초연됐던 장소가 의미심장합니다. 어디에서 초연이 됐냐면 이 메시앙은 그 프랑스 사람인데 2차 세계 대전 때 이제 프랑스 군인으로 참전을 합니다. 그리고 독일군한테 지죠. 그리고 1941년 제가 뭐 42년 이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독일군 그 포로 수용소에서 이제 메시앙이 워낙 뛰어난 음악가니까 이제 음악을 만들어 봐라라고 해서 그 포로 수용소에 있는 말도 안 되는 악기들을 가지고 이제 피아노, 클라리넷, 바이올린, 첼로 그렇게 이제 동료 연주자들 모아갖고 그 포로 수용소에 있는 5천 명의 그 포로들과 그 나치 군인들 앞에서 초연한 게 바로 이 시간의 종말에 대한 종말을 위한 사중주 이 곡입니다. 저는 이게 진짜 천년왕국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2차 세계 대전 당시에 그 독일 나치가 세계 대전을 일으키면서 자신들의 어떤 민족의 우수함을 강조하고 또 루터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프로테스탄트가 얼마나 하나님이 복 주시는 우리는 그런 루터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이다라고 하는 그 의식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 독일의 교회에서는 이제 독일 루터 교회 같은 곳에서 한쪽에는 뭐 가운데 십자가가 있고 한쪽에는 루터 초상화, 한쪽에는 뭐 히틀러 초상화가 같이 걸려 있는 경우도 종종 있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제3제국 그 나치를 통해서 유럽을 이렇게 쭉 다 이렇게 점령하고 그런 어떤 이제 뭐 소련이라든지 이제 전 세계의 어떤 그 지배를 향한 어떤 이제 야욕을 이렇게 드러낼 때 그거를 어떤 신학적인 명분을 그때 가졌냐면 우리가 이걸 통해서 천년왕국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던 그렇게 동조했던 어용 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년왕국, 기독교인들이 꿈꾸는 기독교 왕국, 주님의 다스림 이런 것들은 인위적으로 인간이 만들어내는 총과 칼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의적인 노력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천년 왕국은 포로로 잡혀간 그 시점에서 그 제목이 의미심장하잖아요. 시간의 종말을 위한 사중주. 너희가 지금 이렇게 그리고 1941년 42년이면 아직 나치가 기세 등등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포로로 잡혀왔다. 우린 너희한테 졌다. 그래서 우린 지금 포로로 붙잡혀서 정말 변변치 않은 악기들로 지금 이 곡을 연주한다. 그런데 너희의 그런 시간들 끝날 거다. 나는 이런 노래를 너희 앞에 부른다. 우리 함께 같이 포로로 잡혀와 있는 프랑스 병사들이요, 소망을 잃지 말자. 저들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다. 영원한 것은 주님에게밖에 없다. 그걸 통해서 멋지게 한 방 매기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앞에서 천년왕국의 어떤 그 백성으로 산다는 건 어떤 걸까요? 그런 겁니다. 그런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죽이는 것 같죠? 우리를 없애는 것 같죠?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만들어버리는 것 같죠? 그때 우리만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불러야 되는 겁니다. 겉모양으로 보면 우리는 포로로 잡혀와 있는 사람들 같습니다. 겉모양으로 보면 우리는 다 실패자 같아 보입니다. 되는 일도 없고 그냥 시간이 이렇게 그냥 흘러가고 뭔가 이렇게 좋은 일보다는 우울한 일만 가득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멋지게 세상에 대해서 한 방 먹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너희가 강요하고 너희가 추구하고 너희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건 영원하지 않다. 우리는 영원을 소유하고 있는 자다.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별처럼 해처럼 빛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암흑과도 같은 우리의 고난이라고 하는 현실, 캄캄한 어두운 밤 같은 우리의 청춘이라고 하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만이 한 줄기 빛으로 주님의 영원성을 잠깐 드러내는 하나의 섬광으로 이 세상 앞에 서서 여기가 다가 아니다, 진짜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들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언제 이 고난이 끝날까요? 주님, 이 지긋지긋한 솔로 생활이 언제 끝날까요? 주님, 지금 우리 윤철기 목사님의 설교가 언제 끝날까요? 이것을 물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곧 끝납니다. 주님,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다운 겁니까? 주님, 여기서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정을 더 쌓는 길입니까? 어떻게 하는 게 더 멋진 길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습니까? 우리가 여자친구가 없지 우리가 믿음이 없습니까? 무슨 얘기죠? 우리가 남자친구가 없지 우리가 소망이 없습니까?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별처럼 빛나는 것들을 허락해 주고 계시고 그것들을 누릴 자격을 주셨고, 이제 우리는 그것을 멋있게 연주하고 누리고 보여줄 일만 남았다. 그게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주님과 함께 그렇게 멋있게 죽임당하신 어린 양과 함께 왕노릇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두 번째 사망,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겪게 되는 영원한 죽음을 이제 겪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이 걸으신, 주님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삶의 방식을 쫓아 살겠습니다. 그 성육신의 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쫓아 나아가며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겠습니다. 주의 성신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삼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